오늘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112편 1절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에 크게 즐거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크게 소리내어 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로 중요한 것을 보고 마음에 기쁨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말한 것이에요. 정말로 마음속에 크게 즐거움이 생겨야 합니다. 정말 기도응답 받는다면 이렇게 됩니다. 다윗은 몇 가지를 발견했어요.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목장을 나에게 맡기셨다. 그렇다면 이 양을 책임지고 지켜야겠다.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다윗은 이렇게 결심했어요. 이러고 있는데 사자가 나타납니다. 또 곰이 나타나서 양을 위협해요. 하지만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은 사자와 싸워 이겼다고 말합니다. 양 한 마리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목동이 양 치다가 양 한두 마리 정도 잃는 거는 다반사입니다. 그냥 흔한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입에서 보호하셨다. 이때 느끼는 기쁨은 작은 기쁨이 아닙니다. 또 다윗은 살아가다가 골리앗이라는 인물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을 단번에 꺾었어요. 그냥 꺾은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꺾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블레셋과 싸울 때도 언제든지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는 좋은 일만 있던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다니려고 쫓아옵니다. 그럴 때에도 다윗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뿐 아니라 이때에 다윗의 곁에 좋은 신하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많은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크게 즐거워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이 나중에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이때 시므이라는 그 부하가 쫓아오면서 욕을 해요. 그때도 다윗은 마음속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시므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의 친구이자 신하인 아히도벨이 다윗도 모르게 자신을 배반했어요. 그리고 압살롬과 손을 잡아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낙심보다는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왕궁을 더 든든히 세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였어요.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와서는 성전 지을 준비를 완전히 했습니다. 이 다윗은요, 꿈에도 소원이 성전 짓는 것, 왕이 된 이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다윗은 자신의 평생을, 자기 전 재산을 성전 준비를 했습니다. 솔로몬은 한 거 없어요. 그냥 다윗이 평생 모은 것을 성전 준비를 딱 하고 그것을 그냥 솔로몬은 그냥 숟가락만 푼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뭐라고 말했느냐? 크게 하고 작게 하는 것 전부 다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 헌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다윗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중에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때도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몇 가지 말하는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다윗의 신앙생활도 거기에 있어요. 크게 즐거워한다는 말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는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은 것은 다윗이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 오거든 너무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뒤에 있는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는 분명히 그 어려움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답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발견을 해야 됩니다. 오늘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진정으로 감사가 나올 때 내 영혼 속에 말씀이 뿌리 내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첫째로 다윗은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크게 즐거워하였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다윗의 삶 속에 곳곳마다 성취되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왔는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었습니다. 다윗은 거기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취될 말씀을 붙잡은 자의 축복이에요. 이 언약을 정말로 붙잡으니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올 응답이 보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을 버는 것이 복이 아니라 복이 있는 자가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을 굳게 붙잡으니 앞으로 다가올 말씀이 붙잡아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응답받는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응답이 올 것이 확실하다고 해도 감사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크게 즐거워해야 하는가 하면 내게 임해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이 무엇인지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핵은 구원이에요. 성경의 중심인 구원이 내게 중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렇다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걸음걸음마다 응답이 시작돼요. 그렇다면 이때부터 두 가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는 들은 설교가 나에게 응답으로 와 있다는 것. 그리고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때부터 진정한 감사와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럴 때에 문제와 사건,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하는가? 그 뒤에는 더 큰 응답이 분명히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 언약 붙잡고 기도가 시작되고 응답 시작되는 축복의 날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경외하도록 하옵소서. 오늘 우리 전 성도님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복을 누리는 전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평생의 기도 제목 주옵소서. 전 세계 237개 나라 살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고 내게 주시는 언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이 걸음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전 성도님들에게 갑절의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